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원문으로 먼저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르 호티 수 에스틴 에 바실레이아 카이헤 두나미스 카이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의역된 부분으로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사랑이 되어져서 사랑을 하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사랑이어서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곧 나도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건 옛날에 주셨어요. 과거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았어야 돼요. 받았어야 되는데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왜 그러면 아들을 주셨느냐?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세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세상이 누구냐? 이거죠. 세상을 사랑하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자가 세상입니다. 세상을 뭐라고 합니까? 다른 말로 어둠. 세상은 어둠이라고 합니다. 또 죽어있는 자. 그렇게도 말합니다. 세상이 턴 코스몬 해가지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이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세상이라고 하느냐? 네, 코스모스라고 했으면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코스몬 해가지고 단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단수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을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멸망받지 않게 하려고.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믿음의 목적이 뭐냐?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영생 얻으려고요 라고 말해야 되겠죠. 복 받으려고요, 잘 되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다. 하나님을 사랑을 주셨다는 그 목적이 영생 얻기 위함이기 때문에 내 믿음의 목적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의 전부입니다. 내가 부자 되고 잘 되고 뭐 사업이 막 번창하고 뭐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고 그것도 참 좋은 모습인데 진짜 목적은 어디예요? 영생 얻는 거예요. 생명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고 일이고 만남이고 교제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본질, 내가 왜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단적인 예로 우리 기후변화가 좀 심하다고 그러죠. 기후변화가 심해서 전기차, 수소차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기후변화가 하나님이 지구를 종말시키기 위한, 지구를 멸망시키기 위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기후변화예요. 하나님이 오존층을 억지로 파괴하고 하나님이 억지로 남극에 있는 북극에 있는 얼음을 다 녹게 하진 않으셔요. 하나님이 개입한 것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어이구, 6살 친구가 말해주니까 고맙네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하신 일이 아니라 이건 무슨 문제예요? 이건 과학적인 문제예요. 과학의 문제이지 믿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다 어디다 갖다 붙여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그 지구를 종말시키려고, 하나님이 지구에서 못 살게 하려고 이제 기후변화니 질병이니 전쟁이니 하나님이 일으키셨대.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거예요. 이번에 이왕재 교수님이십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원래 이 바이러스는 사람에게도 바이러스가 있고 개에게도 있고 고양이에게도 있고 박쥐에게도 있고 낙타에게도 바이러스가 다 있대요. 그런데 다른 종 간 이동은 안 된대요. 쉽게 말해서 개에게 있는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면역 체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개의 바이러스는 개에게 맞는 거고 개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냐? 사람들이 뭘 연구 많이 하죠? 유전자 변이를 많이 해요. 우리는 과학자니까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접붙여보면 얘를 사람에게 한번 적용시켜볼까? 사람에게 하면 어떻게 잘 붙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걸 연구하는 거죠. 생명 독재를 넘어서 이제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런 걸 연구한다고 이왕재 교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해가 갑니다. 동물에게도 분명히 바이러스가 있는데 내가 개하고 같이 사는데 개가 감기 걸렸는데 나는 감기가 안 걸려. 왜요? 개에게 있는 감기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면역 체계가 다르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 과학적인 문제와 믿음의 문제를 같이 결부시키면 안 돼요. 근데 결부시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께 다 돌려버려요. 하나님은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그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차이가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실 때 예수님은 뱃머리에서 뭐하고 계셨죠? 방향 지시했을까요? 아니면 주무셨을까요? 주무셨어요. 그때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상황이 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어부죠. 자기들은 이 바다가 삶의 터전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풍랑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열심히 헤쳐나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 뭐라고 해요? 안 되겠다.
못하겠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그 배가 뒤집힐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뭐하고 있었어요? 주무시고 있었죠. 이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기적이었고 예수님의 능력이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실상은 이게 뭘 말하냐면 풍랑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 생명을 가진 자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있어도 풍랑은 만나요. 생명을 가진 자도 생명의 주체자도 풍랑을 만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풍랑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엄연하게 다르죠. 예수님은 풍랑이 일든지 말든지 그냥 고요합니다. 평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풍랑에 영향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바람 불기 시작하면 이거 풍랑일 바람이다. 우리 뒤집어질 바람이다 하면서 바로 준비태세를 갖추죠. 이게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 생명을 가진 자와 생명이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은 풍랑이 배를 삼키려 할지라도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어찌됐든 풍랑이 자기를 삼켰던 자신이 물에 빠졌던 예수님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를 어떻게 해요? 걸어가시죠. 그냥 물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경험과 지식과 능력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그래. 이게 몸부림인데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더 맞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맞는 거예요. 몸부림 취하죠. 내가 힘들어 죽겠고 내가 풍랑이 나에게 직접 다가오는데 내가 몸부림 취하죠.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육신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한테 가냐? 풍랑이 오는데 그냥 막고 있어? 네. 왜 그걸 걱정하고 있을까요? 아직 내가 그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못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풍랑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풍랑에 휩쓸리는 존재가 되죠.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자,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은 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된 사람들, 짐승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요.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림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받은 자와 창조받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목마르고 줄이고 힘들어할 때 모세는 혼자서 마음껏 먹을 걸 먹었을까요? 물도 마음껏 마셨을까요? 모세가. 그리고 우리가 가마 타고 갔을까요? 모세는? 아니죠. 똑같았을 겁니다. 양식이 없는 거 똑같고 마실 물이 없는 거 똑같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거 똑같았어요. 문제는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당장에 해결해야 될 일을 바라보는 이 관점의 차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다린 거예요. 이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광야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뭐 메추라기를 보내줄 수 있어요. 아니면 당장에 쌀을 재배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당장에 밀을 재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애가 다 죽겠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려요? 나는 못해. 나에게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를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땠어요? 사람들은 모세처럼 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세를 바라보고 있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야 먹을 것 좀 주세요. 모세야 마실 물 좀 주라. 모세야 좀 쉬게 좀 해주라. 모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세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당장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세를 바라봤지만 모세도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원망과 불평뿐이에요.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를 만나는 건 당연해요. 풍랑을 만나는 거는 어쩔 수 없고 당연하게 다가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망 불평하고 앉아있을 것인가?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애쓸 것인가? 아니면 나를 이끌으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기다릴 것인가? 이게 되는 사람이 뭐예요?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살아. 네. 차이가 많죠. 우리는 대부분 어디 있어요? 내가 해결해야 돼. 그러면 월세를 내야 되는데 당장에 공과금도 못 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네. 이거는 그래서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실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육신의 호흡이 끝나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얻어서 누리는 것이죠. 영생은 내가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 얻어서 누리는 겁니다. 자, 풍랑을 만났을 때 날마다 풍랑을 만날 텐데 날마다 만날 때마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면 바다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5분인데 바다를 안 나가. 왜요? 풍랑 때문에. 와, 그러면 오브로서의 삶이 없잖아요. 그러면 오브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풍랑이 와도 나가고 잔잔해도 나가고 거기가 잡혀도 나가고 안 잡혀도 나가고 이게 오브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럼 예수님처럼 그냥 풍랑이 와도 고요해야 돼요. 혼자.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죠. 영생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풍랑이 불어도 관심이 없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에서 말씀했죠. 창조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뭐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지만 네페시 하야인 짐승들에게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만 해라. 받은 복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믿는 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어디 들어갔죠? 가나안에 들어갔죠. 이건 예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호흡이 끝나서 영생을 얻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갈렙이 인정됐을 때 야 니들이 진짜 나 믿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야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을까요? 광야에서 죽었어야 돼. 광야에서 죽었어야 돼. 왜요? 영생을 누리는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육신의 호흡이 끝나서 들어가는 것이라면 들어가야 돼. 거기서 죽고 그러니까 순간이동 시켜버리든가 육신이 죽어서 그리 갔어야 돼. 안 그랬죠? 40년 똑같이 갔습니다. 이건 예표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었을지라도 육신의 호흡이 있는 동안은 이 끝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기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여호수아는 누리면서 사는 거죠. 광야 생활인데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못 먹는 거 똑같아요. 힘든 생활 똑같아요. 걸어가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어떠냐? 다르죠.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생을 얻어서 육신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삶을 사는 겁니다. 자, 다시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인정받아서 영생을 얻어서 광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요. 영생을 얻지 못한 상태로
광야 생활을 사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명을 얻어서 나머지 40년, 50년을 사실 것입니까? 생명 없이 40년, 50년을 살 것입니까? 이 차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광야의 삶, 아니면 그 외의 광야에서 멸망받은 자들의 삶, 어떤 삶이 더 누리는 삶이었을까요?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풍랑이 있는데 평안해.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이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풍랑이 올 때마다 이거 왜 오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날마다 원망불평을 먹을 것도 없고 맨날 이렇게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가진 자와 생명을 가진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야 내가 너 천국 줄게, 너 천국 가라 이러려고 영생을 주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육신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나를 믿어서 내가 본 아들을 받아들여서 누리라는 겁니다. 어떤 삶을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너는 천국행이다 아니면 너는 지옥행이다 문제가 아니라 아들의 삶을 살기 위함인 거예요. 그냥 열심히 나 그냥 잘 믿고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그냥 갈래요가 아니라 아들의 삶을 살게 하려고 영생을 생명을 주길 원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는 뭘 얻어야 돼요? 호흡이 있는 동안 생명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호흡이 끝날 때까지 아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아들의 삶이 누구였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믿음, 광야에서의 믿음,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믿음은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에서의 믿음으로 광야의 믿음을 바라보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애굽에서 바라볼 때 그냥 바로가 주는 먹고 안 주면 말고 그런 종으로 사는 게 편하지. 뭐 맨날 그 광야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는 그 광야를 왜 나가?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예배하는 그 길을 왜 나가?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곳을 왜 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바라보면. 근데 광야에서 나온 자들은요. 광야에서 나오면 광야에 나온 자들은 애굽에 있는 자들을 바라볼 때 어떨까요? 저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있는데 저들은 누구의 종이에요? 파로의 종인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저 사람들 저기 왜 나갔대? 힘들게 왜 나갔대? 우와 신앙생활 저렇게 힘들게 한대? 라고 생각하지만 광야에서 바라보는 애굽 사람 애굽의 믿음은 뭐예요? 저거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닌데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닌데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의 믿음으로 가나안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쟤들은 뭐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대? 우리처럼 불기둥 구름기둥 쫓아가든지 밤낮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 제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고행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쟤들은 주교 집에서 날마다 놀고 있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자기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왜 그럴까요? 가나안은 누리는 삶이에요. 내가 힘들게 어렵게 그 쫓아다니고 이런 삶이 아니라 이런 삶을 지나와서 누리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거꾸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느낄 때 어떨까요? 그래요. 그 길 걸어와야 돼요. 광야를 끝내야만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광야를 다 지나야만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광야에서 믿음을 인정받아야만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거죠.
날마다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여기서 찾아보고 저기서 찾아보고 안 되는 거죠. 근데 가나안에 사람은 압니다. 그거 얼마나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 아내하고 이야기할 때 그렇겠습니다. 애기 낳아본 사람하고 안 낳아본 사람하고 이야기가 된다 안 된다. 애기 안 낳아본 사람은 60세가 됐어도 애기 안 낳아본 사람은 그 느낌을 알 수 있다고 모른다? 모른다. 알 수가 없다. 애기를 안 낳아본 사람은 60이 넘고 70이 넘고 상관이 없이 모르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군대 안 가본 사람은 모른다. 몰라. 아무리 군대 이야기를 수백 명에게 들었어도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아기 낳는 그 아픔,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진통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지 내가 수백 명으로부터 들어봤어도 내가 안 해보면 내 거이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몰라요. 가나안의 믿음이 그런 겁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을 볼 때 그런 마음이에요. 애굽에서 광야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에요. 몰라요. 어디서만 이해해요? 자기 수준에서만 자기 것으로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 믿음에 살아야 될까요? 애굽에서의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광야에서의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에서의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를 점검해야죠. 내 열정 때문에 내가 가나안에 있다고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물질이 풍부하다고 내가 가나안에 있는 믿음이다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여유가 있어서 좀 여유 있게 산다고 해서 가나안의 믿음이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의 믿음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느냐? 이제 가장 중요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은 바울에게 빛이 비춰졌을 때 자기를 바라보고 깨달은 거예요. 빛이 딱 비춰지니까 나에게 뭐가 있다? 죄가 있구나.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준행함으로 완벽에 가까운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는데 빛을 딱 비추니까 진짜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있는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언제요? 빛이 비춰지니까. 그 결론은 뭐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지만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비춰짐으로 자신 안에 있던 죄를 발견하게 되었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걸 깨달았죠. 자, 율법은 행하라고 주신 걸까요? 율법이 되라고 주신 걸까요? 율법이 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원리를 바울이 깨달은 거죠. 말씀이 되어진다. 말씀이 되어진다는 말은 바로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죠. 자, 우리의 원래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의 원래의 주인은 죄 혹은 사망이죠. 죄와 사망이 원래 내 주인이에요. 내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내가 네 주인이라고 안 나타나. 왜요? 나타나면 쫓아낼 거거든요. 여러분, 도둑놈을 여러분 집에 딱 숨겨놓고 있겠습니까? 공범으로 같이 잡혀갑니다. 범죄자 숨겨주면 공범으로 같이 잡혀가. 그래서 마귀도 내 안에 있으면서 자기는 범죄자 아닌 것처럼, 자기는 사망이 아닌 것처럼, 자기는 주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앉아있어요. 왜요? 정체가 탄로나면 어떻게 된다? 내가 쫓아낼 거거든요. 정체가 탄로나면 내가 쫓아낼 것이기 때문에 이 주인은 절대로 자기를 잘 안 나타냅니다. 근데 뭐를 끼쳐요?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자기는 안 나타나는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그 주인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설교를 들으므로 생각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 그 말씀이 맞습니다.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실제적인 주인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말씀과 반대되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 여러분 말씀대로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같이 있을까요? 공존하고 있다는 걸 바울이 고백한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주인, 쫓아낼 수 없는 혹은 나의 존재성이 되어진 죄가 내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발견한 사람만 고백할 수 있죠. 여러분도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의 사람이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춰졌을 때 발견하는 겁니다.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견고한 성을 만들어갑니다. 내 믿음의 성을 내가 만들어가는데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문자적으로만 듣고 행하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더 견고한 지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없이 자기 성을 만들어간 사람은 견고한 성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발견 못하면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 내 안에 죽음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을 하고 그 견고한 진을 깨야 되는데 발견이 안 되니까 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빛이 비춰짐으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주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발견하고 내 안에 도둑님이 계시네, 쫓아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죠. 도둑님이 같이 계신데 도둑님 저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합시다. 갈 데 없죠. 저희 집에서 같이 사세요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둑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하든가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쫓아내든가 해야 되겠죠. 발견해야 쫓아내는 거예요. 발견해야 싸우는 거죠. 발견 안 하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자,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원문 보십니다. 우덴 아라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 우덴 아라닌, 그러므로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누가 아무것도 없냐? 카타크리마, 정죄라고 되어 있는데 명사니까 확실한 죄인이죠. 확실한 죄인이야. 내가 확실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나를 확실한 죄인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 토이스 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들에게는 확실한 죄인이라고 할 수 없다. 확실히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한 줄 더 있죠. 메카타 사르카 펠파투신. 그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있다. 육신에 대하여 따르지 않고 알라 카타푸뉴마, 오직 영에 대하여 따른다. 자, 여기는 괄호로 다 되어 있으니까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죄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영을 따르는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지만 정죄함이 없는 이유, 정죄함이 없는 조건이 뭐예요? 영을 따라가야 돼요.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가면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하는데 육체를 따라가. 그건 뭐예요? 속고 있는 거죠. 속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원문 보시면 엔 그리스도 예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있죠.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의 차이를 알아야죠. 말씀드렸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혹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적 존재죠.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는 있는데 영적 존재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건 육신에 해당하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영적 존재를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는 영적인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이게 뭐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는 뭘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냐, 예수는 그리스도냐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냐면 엔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말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해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와 하나 되어 있는 존재예요. 예수와 하나 되려면 예수가 육신으로 있으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신으로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뭔 말일까요? 영어 단어 사전 보면 n이라는 이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한 전치사인데 보면 사전적인 뜻을 보면 위치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위치. 그래서 안에, 어디 위에, 누구에게서 이렇게 말하는데 빨간색으로 칠했죠. 물질적으로 같은 의미로 복합적으로 사용된다. 물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뭐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같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복잡한가요? 다시요. 내가 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존재적 상태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자, 예수는 육체로 존재하셨지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왜 죄가 없어요? 왜 죄가 없죠? 예수는 단순히 죄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존재로 내려오지만 예수는 어떤 존재로 와요? 말씀의 존재로 오죠. 우리는 육신, 흙으로부터 존재하는 존재인데 예수는 말씀으로 존재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말씀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죄 자체가 그분에게는 안 흘러가요. 왜요? 그분은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 자신 안에는 죄를 발견했기 때문에 권고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없어졌어요?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죄가 있다 없다? 예수는 죄가 없다. 왜요? 그분이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이 7장에서는 내가 죄가 있어서 죽을 것 같다. 그러나 내가 이제 누구같이 됐다? 예수같이 되어서 나는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 나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것은 나는 지금 누구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졌다. 이 말은 단순하게 회개를 겁나 열심히 했는가 보다,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렸나 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존재가. 그래서 N 전치사를 아내라는 사전적인 뜻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같다라는 의미로 바라본다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되어졌다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바울의 입장이 아니고서는 이걸 원어 성경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모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존재. 그래서 죄인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이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를 결정하는 이유는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죄가 있다는 것은 죄인이고 죄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단순히 죄가 있네 없네의 문제는 치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숭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되어져야 할 대상인 거죠. 너 나같이 되어져라 하고 나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왜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오고 내가 높임을 받으려 오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같이 되라고, 나같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주러 온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되라. 본받는다는 것은 그냥 뒤 따라가고 뭐 그 하신 말씀 뭐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똑같이 되라는 거예요. 본 뜨는 거예요. 우리 본 뜨는 거 하죠? 똑같은 걸 찍어내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본받으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찍어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이 찍어지라는 거예요. 또 바울도 나를 본받는 자들라고 말하죠. 왜 나를 본받으라고 할까요? 예수 본받으라고 해도 왜 자기를 본받으라고 할까요?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죄라는 것은, 그래서 죄는 아들이 아닌 상태죠. 죄가 무슨 상태예요? 아들이 아닌 상태가 죄예요. 그래서 예수는 죄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 8장 2절 읽을 때 단순하게 그랬구나가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회개했다, 깨끗이 씻었다가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와 똑같은 존재가 되겠다. 그래서 N전치사를 어디 안에 이런 의미보다도 물질적으로 같은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지만 실상은 엄청난 말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있으면 돼요?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하셨죠. 이 말은 어두운 부분이 전혀 없으시다. 말 그대로 빛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나는 빛이야 라고 하니까 왜 우리가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습니까? 빛이 아닌데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볼 땐 야, 너 나와 똑같은 어둠이고 네 안에 주인이나 내 안에 주인이나 똑같은데 왜 네가 빛이야? 저들이 볼 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난 예수 믿으니까 빛이야, 난 교회 다니니까 빛이야, 난 목사니까 빛이야. 저들이 인정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물론 저들이 인정하고 안 하고에 상관없지만 중요한 것은 내 존재 안에 어둠이 그대로 있어요. 저희들 주인이나 내 주인이나 똑같아.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말했다고 내가 빛이래. 예수님 말 성경 들었다고 빛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 바울 성경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읽었고 훨씬 더 이해를 잘하죠. 근데 빛일까요, 아닐까요? 빛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예수님이 니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읽었다고 알았다고 해서 바울 그 선생이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고 왜 빛이고 빛이 누구고 이것을 알아야만 그렇구나가 되지. 그냥 예수님이 넌 세상의 빛이 아니까 나 빛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비웃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했으면 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메카타 살카 페리파투신 육신에 대하여 따르지 않고 알라카타 푸뉴마 영을 따르고 있다. 여기에
페리파투신이라는 말이 뒤에는 생략됐겠죠. 육신에 대하여 따르지 않고 영에 대하여 따른다.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해석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뭘 따라가요? 영을 따라갑니다. 육신을 따라가지 않아요. 페리파테오, 주의를 걷다, 두루다니다, 살다, 행동하다, 따르다, 종사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육신에 대하여 따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 말은 더 쉽게 말해서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는 건 말 자체가 안 맞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잠자지도 말고 일하지도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잠도 자야 하고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의 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먹고 마시고 일하는 육체는 동일합니다. 다만 주인이 누구시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사도 바울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나는 빛이 됐으니까 안 먹. 그래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빛 자체이신데 밥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포도주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잠 잤어요? 안 잤어요? 할 거 다 했어요. 바울은요. 일도 했어요. 돈도 벌었어요. 뭐예요? 바울과 예수님, 바울의 차이가 뭐예요? 사울의 삶과 바울의 삶 동일한 삶인데 뭐가 달라졌어요?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주인이. 원래 주인이 누구였어요? 바울의 원래 주인은 사망이었고 죽음이었고 죄가 주인이었는데 주인이 말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영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고깃덩어리 이 싸르키 예가 문제가 아니라 예를 주장하는 애가 누구예요? 내 마음에 있어요. 죄가. 그래서 7장에서 고백했던 게 계속 그런 거죠.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희한하게 육체의 법을 따라가더라. 이게 왜 그럴까? 아,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이걸 발견하고 이 죄를 몰아내고 이 죄가 있던 자리에 말씀이 들어가고.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영을 믿지 말라. 저 영이 귀신인지 천사인지 믿지 말라고 했을까요? 영이라는 것은 귀신과 같은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다시 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말이 영이에요. 말은 어디서부터 와요? 속에서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이 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귀신이냐 천사냐 도깨비냐 뭐 목난귀신이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 자체가 영입니다. 그러면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을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가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라는 것은 그겁니다.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사람의 뜻을 말하고 있는가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마귀의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마귀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누구의 말인 거예요? 마귀의 말이죠. 목사의 말이고 사람의 말이지만 실상은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말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기 것이 없기 때문에 뭐래요? 흉내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흉내를. 그래서 마귀는 뭐라고 해요? 거짓의 아들, 거짓말쟁이인 거죠. 자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건데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던 거 하나씩 꺼집어서 흉내만 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더 좋았어. 그게 더 좋아. 왜요? 들리거든요. 내 삶에 직접적이거든요. 다릅니다.
결국 영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다시 율법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 율법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고 말했으면서 또 율법을 살아가냐, 왜 이렇게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할까요? 그 말이 그 말인데 굉장히 복잡하게 돌렸습니다. 율법은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들의 삶의 모습이지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삶을 사는 겁니다. 비슷한 말 같고 같은 말 같은데 전혀 다른 말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아들일까요? 아들이기 때문에 11조를 내게 될까요? 똑같은 말인데 전혀 다른 말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은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저분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기고 위로해주고 하고 있으니까 사랑의 삶을 사는 것 같아. 근데 실상 그 주인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로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는 말로. 사랑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인 나, 그 세상은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유일한 아들을 주신 것과 같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이해 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 어디선가 갑자기 천국처럼 이게 나다 하고 말씀할까요?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져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계시를 준다거나 꿈에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진짜 바울과 같은 사람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오세요? 말한 자의 말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걸 들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거 똑같이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속성이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생명의 말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속성을 그대로 나도 나타내야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 전이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성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유지해야 되고요. 또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말씀을 전할 때 걸림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나눌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좀 온유한 모습, 성실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말씀을 전하는 게 본질이에요. 어디에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거. 그럼 내 안에는 어디서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내 안에 들어온 이것을 전해주는 게 사랑의 본질, 나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형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상처를 같이 아파하고 손을 잡아주고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삶이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인 거예요.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위로하고 손 잡아주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냐 아니면 자기의 삶이냐의 차이입니다. 삶은 똑같다고 그랬죠. 먹고 마시는 거 똑같아요. 돈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똑같아요. 일을 해야 되는 거 말해야 되는 거 똑같아요. 근데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것이 인정되기도 하고 인정이 안 되기도 해요. 결국 핵심은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누구의 일이 될까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나의 주인이라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자, 종이 자기 주인을 위해서 일할까요? 다른 주인을 위해서 일할까요? 종은 자기 주인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가 아무리 나는 저쪽 대감집이 저쪽 대감이 좋아요 하면서
좋다고 해도 이쪽 대감의 종이기 때문에 이쪽 대감에 속해 있냐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내 주인이 마귀라면, 내 주인이 죄라면 하나님이 너 내 주옥은 아닌데, 너 내 아들 아닌데.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내 아들 돼야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좌정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고 어떻게 해야 죄가 없냐는 겁니다. 정리되셨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이냐? 그럼 예수는 죄가 있느냐? 왜 죄가 없느냐? 그럼 바울이 왜 죄가 없다고 말하느냐? 연결해서 여러분 안에 정립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을 이제 성령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들은 바 그 말씀에 의해서 죄가 빨리 주인이 빨리 바뀌셔야 돼요. 주인이 안 바뀌어지면 남의 다리 긁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존재가 돼서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의 삶을 나타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